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면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탄절에 가서 연극하고 성국 암송하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이들이 양쪽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날 발표회를 하면 자우지가 틀리든지 잘하든지 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잘하면 잘해서 좋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또 기쁘고, 어려서부터 늘 그렇게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6년 반 동안 교회를 딱 가고 싶은 때가 두 번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꼭 한 잔 먹었을 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주님이 들어가서인지는 몰라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흘리면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좌우지간 한 잔 들어가면 늘 교회 가서 십자가 종 쳤어요. 교회 가면 그 옛날에 그 종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늘 종 붙잡고 늘 찬송 불렀어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겠다고. 그래갖고 그 늘 종 치면서 찬양하고, 또 하나는 성탄절 이브날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늘 한 번도 안 나가다가 그날만 교회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브날인데 그냥 보낼 수 있냐, 우리 다 같이 주님 맞이하러 가자. 그래갖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술 마시러 갔어요. 왜냐면 그 술주자니까. 그래서 주님 맞이해가지고 다 이제 취한 상태가 되면 꼭 교회를 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성탄절 이브날이라 발표를 하니까. 그럼 안에서는 막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하는데, 다 술 냄새 나니까 안에는 들어갈 수는 없고 밖에 쭉 서 있는 우리들이 안에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이제 역으로 표현하는 거죠. 저것들 지들끼리 노르니까 우리도 바깥에서 놀자. 그래가지고 10명의 청년들이 술 쳐가지고 다 바깥에서 찬송을 부르죠. 근데 안에하고 바깥에 부르는 찬송은 약간 곡조가 다릅니다. 안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막 그러면서 분위기 있는데, 바깥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예수님도 부처님도 아니 놀지는 못하리로라. 바깥에서 그렇게 술 쳐가지고 친구들이 그렇게 모여서 불렀을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날 모여서 마시고 먹고 놀고, 그 세계적으로 마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 중에 하나고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절 이브날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짓는 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의미를 잘 새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이 되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신이 죄인들 때문에 죽었다는 종교는 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값을 청산했던 증거로 부활해서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1장 14절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다, 상주하다, 거주하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왜 중요하냐?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12월 25일은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고, 당시 초대교회 문헌들에 보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그 절기에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으니까 12월 25일 날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지, 어쩌면 그 날짜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또 왜 그분이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대로 이제 때가 차매, 그분이 오셔야 될 때가 차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밖에서 양을 밤에 지키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주보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런 소식은 극히 없습니다.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는요,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안 좋은 속담이 하나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뭐예요? 왜 배가 아파요? 진짜 기뻐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촌이 땅을 사냐?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의 8.15는 민족이 다시 한번 일제치하에서 해방되는 그런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8.15 해방되는 날 온 국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날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패망의 날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이기면 우리 대표들이 싸운 것 때문에 우리는 막 기쁘고 행복하지만 진 나라는 슬픔의 장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말씀하기를 온 백성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질병에서 그 사람이 치료받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늘 빚에 쪼들리다가 이 쪼들리는 빚 속에서 누군가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거나 빚을 다 갚아주면 이 사람에게는 그 굉장히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일순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큰 힘든 인생의 고통은 바로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이 죄를 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사망이 와야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는 과정 속에 가야 되니까 그런 인생의 최고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거야말로 이 세상에 죄로 고통당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죄에서 건짐받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뜻이 뭐죠?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복음이 어떤 게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증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3절과 4절은 복음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이따 나가시면 떡을 드릴 텐데 저 떡 나눠주는 분 그 세 개씩 드리는데 하나씩 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죄에서 건진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최고의 기쁜 소식, 그래서 성경 그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전해지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것도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걸 믿기만 하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했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나의 죄에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시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뭘 믿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피 흘리신 것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그 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고 그분이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청산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곧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 마음 구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성탄절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러면 옆에 분한테 한번 찔림의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이런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리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새가족 공부에 초청합니다. 자, 앞뒷분하고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성탄절은 언제이십니까? 인상 찌그리면 곤란합니다. 웃으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대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새가족 공부 오실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졌으면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별로 얼굴이 감동하는 모습이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왔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지.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진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너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이 먹이시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통해 피값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른 나인데, 그런 위대한 사랑과 그런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값없이 이 땅에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다음부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 마음에 안 들으면, 꼴보기 싫으면 미워도 하고 꼴보기 싫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아이고, 저 인간 어디에 가지를 않나, 막 내 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다음부터 그런 일이 딱 생기면요, 여기까지 그런 생각, 여기까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딱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정도로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네가 미워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장단점이 있죠. 모난 점들도 있고. 그러나 모난 점이 있다 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난 점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부딪히고 아픔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뭐요? 사랑하고 계셔서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이제 잘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끔 뉴스에 이런 거 보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았는데 몇십만 원을 그냥 팔았어요, 헐값에. 그런데 그걸 산 사람이 그 골동품의 진가를,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 골동품 몇십만 원에 산 것이 수백억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골동품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별거 아니야.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별거 아니야. 저 인간 안 보면 돼. 끝나면 그만이지.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더라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 지금 인생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포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막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막 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내가 저를 구원하려고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사람의 시간은 유한하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고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에게 친구가 되고 인간과 같이 어울리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맞죠. 유한하니까. 그리고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한하고 땅에 사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게 성탄절이라는 거죠. 근데 성탄의 의미는 사라지고 점점 세상이 더 타락하게 되고 성탄을 죄악의 날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하고 나서 평화에 있어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평화다, 온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우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씻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의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의 평화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야 진정한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표적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이들은 빨리 가서 보자. 그래서 와보니까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들었던 것, 자기들이 보았던 것,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걸 내가 보았다는 말은 알았다, 체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인데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은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찬송하면서 살아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제가 신방 가면요, 우리 신방대원들 아마 똑같아서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어떤 집이 간에 첫 번째 신방 가면 찬송은 438장밖에 안 불러요. 근데 그 438장이 그것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3절 때문에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초막이 궁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 주님을 모시고 살으면 거기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많이 부른대요. 이 가정이
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이런 찬송가 후렴 많이 부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뭐가 간증입니까? 뭐가 찬송이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죠.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야 맞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야지. 신앙생활은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요. 신앙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맛보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찬송 하나 더 부르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표정들이 빨리 끝냈으면 하는 이런 표정들인 것 같아서 그 찬송 중에 이런 후렴이 있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 이 찬송을 부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숨질 때까지 나는 그렇게 찬송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참 기쁜 게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어쩌면 슬픈 일이지만 그 돌아가시는 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늘 잘 부르던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숨을 딱 거둘 때, 그때는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 것 같지만 가슴은 막 뜨거운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또 한 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제가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사는 우리가 되게 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대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믿도록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위대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일생을 주께 영광 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지금도 변화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감화하시며 감동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또 비전 위에 또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